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나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오라.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그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빛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반역을 하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더라.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주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에 관한 언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요로밤 2세 시기이지만 현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한 3, 40년 전이었고 그 직전이었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핵심 메시지는 남유다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는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다윗 솔로몬 당시에 그 전성기의 영토를 회복했고 또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최악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층이나 상류층 또 탐욕과 사치, 쾌락에 빠져 있었고 가난한 노동자들과 농부들은 착취와 또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확실한 양극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었는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도 부자가 되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고 있게 느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은 호세아의 주제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호세아 전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함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호세아 5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 외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울러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6장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6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한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탄한 이유는 회개 같지 않은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불성실한 회개로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게 된 것입니다. 자, 1, 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찬양이 있기도 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봤을 때 5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선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또 돌이켰을 때 늘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을 그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이 잘못해도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거듭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회개하는 자신들을 빠르게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또한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나에 대한 매질인지 아니면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시려는 디딤돌인지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단정해서 누구의 어떤 고난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단정해서 말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게 맞지도 않고 어떤 고난이 있으면은 매질이다, 회개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 성장해 하시려는 디딤돌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난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냥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회개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불성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당시 지금 여기 호세아만 있는 것이 아니요. 수많은 무명의 선지자들도 있었고, 특별히 아모스도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예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백한다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서도. 어쨌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자신들을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고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딴 남자와 딴 여자 놀 거 다 놀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어김없이 용서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용서하고 다 받아주는 것을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호구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심지어 미래도 알고 계세요. 어수룩해서 속은 것이 아니라 알지만 속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전문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요,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을 내다볼 줄 알아요. 알아도 모르는 척. 갈등이 있어도 앞으로의 대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사실 지능이 높은 사람이에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배려도 잘해요. 습관적인 자기 헌신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풍요와 성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착할 선자다. 착한 것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에요. 지능이 높은 것이 아니라 지능 그 자체죠.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말뿐인 이스라엘의 회개를 단호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4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둘 다 부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랴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남유다의 대표는 말 그대로 유다 지파죠. 북이스라엘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과 북 모두를 향해 이 인간들 어찌하면 좋으냐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회개에는 죄에 대한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막무가내로 지금 떼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호구로 생각하고 일순간의 위기 모면을 위한 밑도 끝도 없는 회개를 하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냐고 한탄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회개를 남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이 아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치고 죽이겠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거짓 회개로 하나님을 기만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6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백날 예배 드려봐라. 네 눈물 짜봐라.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부 시절에 제가 6페이지짜리 인애의 뜻인 헤세드에 관한 소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것은 실제 삶에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며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지나가는 강아지만 주면 돼요. 진짜 하는 것은 내가 삶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삶에서 말 한마디에서도 드러나는 사랑.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9절은 인애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처럼 행한 이스라엘의 지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고 악의 고울, 강도때, 살인 등의 사악한 짓을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더럽혔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그냥 1시간 드린다고 종교 행위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요. 어디 구석에서 죄를 짓고 회개 한번 하면 되겠지.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냥 영혼 없는 회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한탄하실지 알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번제 이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습니다. 예배 이전에 예배자가 있고요. 예배 이전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0년을 넘게 혼자 살아온 80대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은 6,500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런데 생전 왕래가 없던 50대 조카가 어느 날 불쑥 찾아옵니다.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접근한 조카는 할머니 주변을 맴돌면서 할머니의 통장과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챙겼습니다. 하루는 조카가 점심을 사겠다고 할머니를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조카가 시킨 대로 했고 그날 아파트는 조카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알면 당하지 않을 텐데 몰라서 당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당한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데 그냥 대충대충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알자는 것이에요. 힘써라는 이 단어는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제가 이 기욱 형제 비슷한 나이 때 고2 때 레슬링 안동시 대표로 도민체전에 3등을 했고 고3 때 도민체전 2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추억이니까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만은 그때는 진짜 지기 싫은 시절이었어요. 아마 그때 저는 몰라도 저의 눈에 살기가 있었을 거예요. 기초 훈련 몇 시간 하고요. 진짜 땀 흘려 하고 그 흔들거리는 밧줄 타고 올라가면서 악력이 생기고 온몸에 막 근육이 생기고 그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했어요. 그런 심한 훈련을 하고 나서야 기술을 가르쳐 주고 또 마지막에는 서로 비슷한 체급끼리 스파링을 시킵니다. 그렇게 힘든 훈련 속에서 레슬링 기술들이 제 몸에 새겨지게 돼요. 습득돼요. 온 힘을 다했을 때 상대방의 빈틈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승까지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대충 알면 쉽게 잊어버려요. 그냥 필요할 때나 찾고 그렇게 하죠. 내 일에 바쁘고 분주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있고요. 직분도 있고 그냥 갑자기 생각날 때만 생각나는 그냥 내 일에만 계속해서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대충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계속 나는 뛰고 있다. 얘한테 지면 안 된다. 마귀에 흔들려서 좌우라 우러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계속 몇 달째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항상 기도할 때 첫 마디가 주님, 저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삶을 아침부터 누구와 무슨 밥을 먹었고 거기서 무슨 말을 했고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저의 말과 행동을 복귀하면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고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잘못됐구나. 또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몸과 마음에 새겨져서 어떠한 경우에도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빛이 어김없이 찾아오듯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께서 새벽빛이 되어서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요. 가뭄에 늦은 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면 어둠도 사라지고 메마름도 없어집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면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주님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풍성히 내리기 때문입니다. 배에 새겨서 칼을 찾는다는 사자성어 각주국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소중한 칼을 강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칼이 떨어진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방 지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에다가 딱 표시를 여기 했구나 표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표시가 있는 지점에서 칼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는 이미 움직였고 물속의 칼은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생각이나 방식에 매여서 있는 것을 경고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은 어리석은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율법서 시편인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 말씀을 따라 또 그 빛을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의 회개가 삶까지 이어지는 온전한 회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보다는 인애,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 빛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있어요. 이렇게 주시고 지난밤 호흡을 지켜주시고 좀 전에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들은 말씀을 지키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는 기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없는지요.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 온 마음을 쓰는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온전한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 부지가 또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제 조감도를 비롯해서 행정적인 절차 또 예배처 등록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다목적 선교센터 건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또 한인 장로교에 속한 선교사님, 성도님의 평안과 또 가정,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김경수 목사님, 꼭pen선한교회, 황현철 목사님, 푸른꾸남 선한교회 증축과 리모델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인집과 매품과의 관계, 또 행정적인 절차와 증축 대금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또 김열방 목사님 연못마을교회 부지 125평 매입했고 그 땅 위에 학교를 겸한 교회 건물 건축을 내년 1월부터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이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도록 또 우리 금요일에 일일 성경학교가 있는데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되고 또 아울러 건기 형제 또 10월 한 달 CM립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비전을 재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또 리후어 박연 선생님 혼인신고를 비롯해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사빈 선생님 신학교 입학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또 출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이응석 목사님 네 분, 오늘 김광훈 목사님 네 분 들어오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일정과 안전을 선히 인도해 주시도록 또 선교지를 찾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며 지혜롭게 또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신중하게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모든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사역과 자녀, 학업,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또 재정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매달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기타 제목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호흡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호사의 핵심 말씀을 통해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합니다. 정말 적당히 대충 또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듯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새벽빛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옴을 믿습니다. 주의 발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다 말씀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애님 한인 장로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축 대금을 완료하게 하시고 이제는 조감도를 비롯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조감도와 행정적인 절차 또 건축 대금과 완성하게 이르기까지 또 준비하는 임창모 목사님과 정윤 성교생 가운데 건강과 지혜를 다해 주시어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곳에 오가는 모든 우리 현지 친구들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오갈 수 있도록 귀하고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경수 목사님, 황인철 목사님, 또 김열반 목사님을 비롯해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건축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현지 이장 그 몇 분과의 관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 행정적인 절차, 부지 대금, 또 건축 대금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모금이 되어서 증축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1일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어 아름답고 기쁘게 또 그 새 시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입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단 새로운 선교지를 준비하는 선교사님들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은 그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버티며 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에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신뢰하며 아뢰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네.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오늘 우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